사사기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룻샘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의 면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에 메뚜기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드려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오늘은요, 믿음의 길을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신경원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8월 우리 화요성령 집회는 보시는 것처럼 리빙 더 빅토리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8월의 화요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우리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믿다가 그리고 다시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께 배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법도 한데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가 사사였어요. 사사는 영어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단수로는 쇼페트, 복수로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사는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였지만 왕의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자라기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각성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직접 싸우는 군 지휘관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보면 그 세 가지의 모습, 구원자의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 그리고 군 지휘관의 역할들을 함께 했던 것이죠. 이 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좀 길긴 하지만 저랑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사들의 활동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사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사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사의 있고 없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는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러다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좀 살만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죄로 넘어지게 되고 내 삶이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내 삶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중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 사사의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처럼 반역과 긍휼, 은혜와 돌이킴의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당시에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사사와 같은 다양한 모습의 긍휼과 은혜의 채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입니다.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닮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와 같은 존재들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사와 같은 그런 은혜, 그런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사사 시대에 대한 사사기의 말씀의 묵상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사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사사들은 모두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 출신으로서 유대 민족에 편입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심에 서기 어려운 그런 출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아마도 오른손이 불구였을 거라고 보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도 있었는데 능력이 있어도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이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어땠습니까? 여성에게 약한 사람,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이들을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하실 때 사사들이 능력이 있거나 이 사람이 엄청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랬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각자 하나씩은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을 설명할 때 적합한 단어라고 한다면 소심함 혹은 겁 많음 혹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것, 나아가서 기드온을 포함하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이 있는 사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 그리고 희망을 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이 굴곡, 사이클을 보여주거나 왕이 없던 시대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쳇바퀴 굴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떨쳐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사기를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8월의 주제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신앙의 오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오해예요. 기드온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는가? 우리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욕망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맹스러운 용사여.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 혹은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저 평범하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의 피난처, 그러니까 동굴과 요새 등을 마련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마다 공격하기도 하고 농산물을 망쳐놓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가축과 양식을 남겨놓지 않았던 그런 미디안이었던 거죠.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는가? 6장 11절 뒷부분을 보면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을 짜는 큰 통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 포도즙을 짜는 통은 포도즙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로 밀을 타작하는 거 우리가 보통 타작 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사실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용사,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용사 혹은 용맹스러운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의 그 영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의 이 고백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신감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는 한 이 기드온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사람. 그래서 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 시험해봐야지, 양털을 갖다 놓거나 빵을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또한 나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능력이 없고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분명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부족한 우리의 삶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기드온은 능력도 없고 사실은 믿음도 없어요. 기드온의 고백은 어찌 보면 겸손을 가장한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러나 이런 저를 하나님 써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전쟁은 군사가 많아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딱 이렇게 자막만 보면은 이게 마치 이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전쟁은 군사가 많아야 승리한다는 거 오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대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군사들이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낙타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32,000명. 그래도 표적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싸우러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분의 2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두려워서 돌아간 거죠. 아마도 이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여기 나가면 그냥 죽을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마침 돌아가도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눈치를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두 명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나도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일어나게 된 게 22,000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 10,000명, 그 10,000명도 여전히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데 10,000명 중에 대부분 9,700명이 물을 어떻게 마셨대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300명은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 먹었다 그래요. 저라면 손을 안 씻었으니까
손이 더러웠을 테니까 저는 9,700명에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손이 더러운데 이거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왜 이 300명을 선택하게 됐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제가 많이 듣게 됐는데 이제 그 부분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사실 전쟁은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유리한 거죠. 그러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그러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려주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은 우리의 강함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했음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능력 없음, 나의 그 무능력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기드온과 군사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데 있어요. 사실 기드온도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한 건 없어요. 기드온이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말했을 뿐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들을 이끌어 주셔서 표적으로 받게 되고 담대함이 생겨서 300명을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정작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미디안 군사들에게 다가가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 장면에서 기드온이 되게 상징적인 말을 한 가지 하는데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시킵니다. 기드온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돌다리 두드려보고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공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쓱 끼워 넣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나의 이름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도구는 그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 표현이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 돼버렸지만 마음껏 쓰임받다가 다 없어지는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승리, 그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리치를 준비하잖아요.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워십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채우고 우리 팀이 준비되어져서 가느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느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떤 워십을 준비하고 다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웃리치에 노래를 준비하고 특순을 준비하고 워십을 준비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성령 집회 9시 15분에 끝날 건데 그 15분에 끝나고 나면 아웃리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30분까지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어찌됐든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음 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오해는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선택받은 300명은 용사다라고 하는 그 오해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다 떠나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용맹한 사람이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두려운 사람 떠나라고 할 때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양심상 떠나지 못했거나 그 얘기가 나올 때 잠시 화장실에 갔었거나 뭐 그래서 이 얘기를 못 들어서 떠나지 못했거나 뭐 어쨌든 이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이들이 한 거라고는 비위생적으로 손에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들은 소수 정예가 아니라 그냥 소수입니다. 이들이 정예병이었다면 뒷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팔과 횃불을 주지 않으셨겠죠. 이들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칼을 쥐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나팔과 횃불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냥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왜 300명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릎을 꿇고 물에다 입을 대고 마시는 것은 군사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야지 그래야 이 군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들이 선택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감히 말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었던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들이 선택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냥 소수, 적은 사람, 소수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들을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드온과 300명의 남은 자들 아니면 기드온과 300명 뭐 이 정도로 부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것도 칼과 활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나팔과 횃불로 승리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미디안 군대랑 싸우지도 않아요. 이들이 한 거는 그냥 흔들었던 것뿐, 나팔을 분 것뿐, 미디안 군사들 서로 죽이는 그 가운데 그냥 승리를 거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물론 그냥 평범하고 능력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사람의 많음과 사람의 적음, 그 많고 적음의 부분에서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에 속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 10,000명 중에서 300명이 마지막에 남아서 싸우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9,700명이 가서 싸웠다 그러면 9,700명은 100% 졌을 겁니다. 그러나 300명은 오히려 자신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의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 3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처음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각자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섬기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명씩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재밌는 특징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느 유명한 교회나 큰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걸 당당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저는 그 동네의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라는 얘기. 어떤 분들은 뭐 어느 교회에서 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온누리교회는 다 아니까 근데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말해도 웃긴데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저희 장안동의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CH 플러스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CH 플러스에 계신 분 이 자리에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이 주일날 저녁에 그 대학로에서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이들이 너무나 뜨겁게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누리교회만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SNS에 있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에 있고 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SNS처럼 이렇게 크고 여호수아처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공동체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냐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죠.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띠아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사실 마띠아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사도로 뽑힌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까지 다 자세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선택받았음에 감사하며 나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순종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역사는 영웅만 기억하죠. 소수의 누군가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작은 순종인 것 같은데 그들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엄청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많은 군사의 수라던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소수의 몇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순종하는 그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까지 드러내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자막을 저렇게 만들었으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고 순종하는 데에도 고민하면서 시간을 꿰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잘 포장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명령만 하시지 않고 설득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8살 된 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제가 저희 공동체 자주 얘기하는데 저를 닮아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딸인데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눈치 보지 않고 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집에 가면 그렇게 딸 눈치가 보입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려고 나름 평소에 하지도 않던 행동들을 하고 돈도 쓰고, 예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딸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으면 뭔가 같이 하기 위해서 딸에게 잘 설명하기도 하고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혼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훨씬 편하고 일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과 속도를 맞추어서 딸과 함께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눈치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이 아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모든 부모가 그럴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기드온에게 300명을 허락하셨고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에 줄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도 주세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앞에서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에 응답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300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맞추어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성품대로 혹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인과 함께 막사로 내려가서 돌아봅니다. 그때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게 되죠. 더 두려웠겠죠. 믿음이 오히려 사라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대화를 듣게 되면서 기드온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들을 듣게 되는데 듣게 되는 그 대화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표현을 보면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13절에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마침 혹은 마침내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미디안의 초소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화를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기드온을 설득하시며 기드온의 마음에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눈치를 보기도 하십니다.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다지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별로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 가운데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본문을 통하여서 봤던 것처럼 요단강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죠. 환란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들 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잖아요. 언약궤를 먼저 가셔서 그 요단강을 밟으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지금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순종의 능력, 순종의 용기가 생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의 오해들에 대하여 봤습니다. 아까 자막으로만 보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자막을 준비했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쓰임받는 것이다. 또 하나,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지하는 믿는 소수에게 달려있다. 선택받은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평범한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설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 막사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기드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죠. 그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이미 확인하고 온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명령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일어나셔서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하는 건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나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혹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상황들 해결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기드온의 외침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평범함과 두려움과 불신과 연약함 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이미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8월 달에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텐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얘들아, 내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나의 뒤를 따라와라. 우리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되어야져야 하고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붙드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